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그냥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시간을 갖지 않아도 그냥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잘 지은 집과 잘 못 지은 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잘 지은 집하고 잘 짓지 못한 집에 대한 말씀이지, 비싼 집과 싼 집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큰 집과 작은 집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동네에 있는 집과 나쁜 동네에 있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집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오늘의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요, 이 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집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집, 큰 집, 튼튼해 보이는 집, 약해 보이는 집,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집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인생이라는 집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좋은 동네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조금이라도 넉넉한 생활의 형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이루어지는 열매의 일부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일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들보다 어느 동네에 살고 어떤 집에 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반드시 짓고 사는데, 만들고 사는데,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생을 투자하고 이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 안으로 들어와서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집이 오늘 말씀에 있는 집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는 집인지, 눈에 보이는 집을 너무 잘 짓고 싶으셔서, 너무 인정받고 싶으셔서, 너무 누리고 싶으셔서 마치 우리가 정말 지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집을 미루고 눈에 보이는 집에 혈안이 되어서 막 그렇게 인생을 쓰고 바치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혹시나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나는 눈에 보이는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오늘 말씀의 내용인 인생이라는 믿음의 집이라는 것을 갖고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이런 집 저런 집 다양한 고백을 하실 수 있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딱 두 집밖에는 없어요. 그냥 잘 지은 집, 못 지은 집.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을 해봅니다. 주여를 2번 불렀다라는 뜻은 뭔가 긴박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좀 상황이 갈급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부를 때
그냥 급하고 빨리 막 이렇게 필요하고 도와줘야 될 때는 애 이름을 2번, 막 3번 부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준성아, 준성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아이들도 부모한테 마찬가지예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러나 긴박하지 않고 그렇게 뭐 간절한 상황이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뭐 이걸 2번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 하는 거예요. 엄마 하는 거예요. 46절의 배경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주여, 주여 부를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애절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주여를 2번 불러야지, 주여를 3번 불러야지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내 고백에서 그냥 주여가 2번이 연속으로 나오고요. 주여가 3번이고 4번이고 연속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만큼 내 마음은 간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그냥 계속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상황들의 삶의 순간들 얼마든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예수를 찾고 주여를 부르는 믿음이 있다? 그거는 믿음이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간절하게 주여, 주여를 구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주여 주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주여 주여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가 말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느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래 그래 도와줄게, 그래 그래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주여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자녀들이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의 상황은요, 이런 상황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진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은, 구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주여를 이렇게 계속 외치는 자들은요. 또 한 번 예수님이 이런 비유, 지혜로운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어리석고 5처녀 지혜로운 이 10처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신랑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참여한 5처녀는 벌써 들어갔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 연회가, 이 예식장이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들이 그때서야 간절하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게,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라는 거죠. 자, 주여 주여를 외치는 상황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한, 너무너무 간절한 상황입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주여 주여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란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여 주여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다음은 깜깜무소식이에요. 나의 삶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대요. 어떤 사람들? 다시 보겠습니다. 47절. 내게 나와 come 이라는 동사로, 영어 동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hear, 듣는다라고 이제 hear라는 동사로 두 번째 말할 수 있죠. 행하는 자마다 뭐 practice 아니면 do라는 동사로 할 수 있겠죠.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믿음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come. 그 다음은 들어야 됩니다. hear. 들으셔야 돼요. 와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do 아니면 practice.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가르쳐 주세요.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47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믿음의 이 가장 잘 표현하는 세 가지 동사가 오늘 47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일단 시작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은혜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hear.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산다고요? 들은 말씀대로 practice.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해요. 막 복잡하게 하나님이 막 수학 공식과 같이 이렇게 어렵게 믹스하지 않으셨어요. 나오면 돼. 그리고 들어. 들은 대로 살아.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48절과 49절은 이 47절에 사람들이 다 산다 이러면 좋겠는데요.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왔는데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행하는 데 있어서 진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3분의 2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분의 1은 거기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한 부류는 정말 들은 말씀대로 사는 부류. 집을 잘 지은 사람들. 오늘 말씀의 비유로.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분명히 와서 잘 들었는데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류, 집을 잘 못 지은 부류.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니,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고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속해야 되는 그 믿음 안에 모두들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런 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발을 사셨는데 신발이 3분의 2만 완성된 신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신고 다니실 수 있으실까요? 티셔츠 옷을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3분의 2만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다 배꼽티 입고 다녀야 돼요. 다 드러나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콘서트를 비싼 돈을 들고 가서 관람을 하시는데요. 3분의 2만 공연을 하고 콘서트가 끝이 납니다. 운동 경기는 어떨까요? 야구는 9회까지 있는데요. 6회까지만 딱 야구 경기를 하고 3분의 2 경기로 오늘은 끝납니다 하고 야구 경기를 마칩니다. 컴퓨터 조립 3분의 2만 너무나 완벽하게 조립을 해요. 그리고서 전원을 켜면 그 컴퓨터가 돌아갈까요? 음식은 어떻습니까? 만두를 만드는데 3분의 2만 만들어서 그 만두라고 해서 먹는다. 만두 맛이 안 나겠죠? 자동차는 어떨까요? 비행기는 어떨까요?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3분의 2밖에 안 만들었다고 하면
3분의 2밖에 없더라고 하면,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펑션이, 기능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3분의 2가 좋은 거 하나는 있더라고요. 밥을 3분의 2 먹는 건 좋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다 3분의 2 하나님의 자녀들이네. 3분의 2 크리스찬이네. 3분의 2 믿는 자들이네. 3분의 2 교회네. 3분의 2 믿음의 가정이네. 완전히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인하시진 않습니다. 분명히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은 말씀에 행함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적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떡하지? 인생의 집이 행함이 없으니까 너무 약한데? 너무 빈약한데?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이 되게 3분의 2에서 끝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피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구나. 외형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크리스찬들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그 삶을 들어가 보면 아니구나. 48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요? 47절과 같이 3분의 2가 아니라 다 행하는 데까지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4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홍수 났는데 집 살아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그렇게 큰 집이 아닌데, 대단한 집이 아닌데, 뭐 높은 데 있는 집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는 잘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잘 지었다라는 이 풀이를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생기는가 봤더니 행하는 자의 삶이 있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믿음이 될 때 삶의 인생의 이 기초, 파운데이션이 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깊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마다 들은 것을. 자, 어쩌면 이 시대 기독교,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딜레마, 저와 여러분의 이 딜레마, 갈등,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살지를 못해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은 깨달아지는데 잘 못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애쓰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는 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심플하게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프랙티스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적용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성경적인 표현을 써볼까요? 순종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한 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따를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인생의 집에 기초가 생기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49절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바로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 차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니까 깊이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기초를 공사를 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건축에 있어서는 기초 공사가 너무 중요한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미국 정치, 경제, 사회, 전체적인 어떤 여론, 그게 스포츠계가 됐든 연예계가 됐든 어떤 언론계가 됐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시간 되면은요, 다 드러나는구나.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간이 되면 드러날 건 드러나는구나. 그걸 감출 수는 없구나. 감춰지지도 않는구나. 바로 48절과 49절이에요. 48절과 49절로 잘 지었네 집. 집을 너무 못 지었네. 이거를 그러니까 드러나는 시간은요, 오늘 내일 날마다가 아니라 홍수가 났을 때예요.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요, 물이 차기 전까지는요, 그냥 똑같은 두 집은 괜찮은 집들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서 이 두 집이 완전히 다른 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지었네. 48절 집이에요. 아이고, 좋은 집인 줄 알았는데, 잘 지은 집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무너졌네. 어떻게 된 거지? 홍수가요. 홍수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집이었다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48절인지 49절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상황이, 삶의 이야기들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느 집에 사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적용한다, 따른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이라는 기초가 파지는 거예요. 돈으로 파지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됨으로,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의 말씀이 돼서 사람의 말씀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갖고 들어와서, 이 상황 속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나는 이걸 순종합니다. 세상의 이치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주여 주여 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갖고 삽니다. 살았습니다. 바로 그게 인생이라는 나무에서, 이 집에서 믿음이라는 뿌리, 기초가 깊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이.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두려운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게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전부 신뢰하고 그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계속 그렇게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49절이 오는데요. 한번 홍수가 나는 그 시간이 오는데요. 전 사실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막 겁주고 그런 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갈 수는 없네요. 오늘 말씀은. 홍수가 올 때에 이걸 피할 수는 없구나. 그냥 이건 맞아야 되는 거구나, 홍수는. 그런데 잘 지은 집은 껐떡없구나. 그런데 진짜 못 지은 집은 폭삭 무너지는구나. 요즘 화요 성경 공부를 야고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를 하는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3분의 2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온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래도 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세상의 물정과 상황과 현실이 조금의 믿음을 갖고 요만큼의 은혜를 갖고 싸워서 이기기에는 그들이 너무 세요. 그들이 너무 만만치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진다라는 뜻입니다. 더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과 같이 와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그 집을 지킨대요. 믿음의 집이 지켜진대요. 삶의 집이 지켜진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아주 우리의 이 고민을 완전히 폭로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끙끙거리고 쉽게 사람들에게 편하게 자유스럽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토픽들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계속해서 49절의 집을 짓고 요행과 어떤 뭔가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아, 이번에는 잘 피해갔네. 제가 4년 동안 사이판이라는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태풍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일, 5일 전기 나간 것 여러 번이었어요. 제가 살기 전에는 한 달씩 전기가 끊겼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섬이고요. 바람 정말 장난 아닙니다. 차들 넘어가요. 다 완전히 허리케인이고 태풍의 최고의 그걸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태풍만으로도 이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저는 제 눈앞에서 창문 깨지는 걸 보면서 경험했어요.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집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부부의 집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의 집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3분의 2까지 잘하셨습니다.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고 피니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풍랑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능력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능력으로 갑옷으로 갑자기 로봇과 같이 변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켜준다라는 뜻이에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생의 집을 깨뜨리고 인생의 집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으로도 많고 교회 안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자아가 내 인생의 뿌리와 내 인생의 기초공사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자아가 벌써 다 깔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강한데, 내가 너무 단단한데,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뭐예요? 와서 듣고 들은 대로 순종이에요. 그걸 빼낼 수 있는 능력은 들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부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목사님 진짜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진리예요. 이게 구원시키고 도와주고 역사하고 이게 정말 진짜예요, 목사님. 전 이런 고백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내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신다고요? 나오시는 게 먼저예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셔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들으셨다고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삶의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못 이겨? 안 되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건져내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갑갑해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불편해해요. 익숙하질 않아요. 뭐 적당히 하면 되지. 그래도 3분의 2까지 오는 게 어딘데? 근데 마지막 3분의 1은 너무 어려워. 안 맞는 것 같아. 3분의 2의 크리스찬의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마지막 3분의 1을 한번 거기를 건너가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3분의 1, 마지막 3분의 1을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건도 3분의 2만 만들어서 팔면 우리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3분의 2의 믿음에서 멈추고 잘 되겠지, 잘 살겠지, 괜찮겠지, 되겠지. 하나님, 이건 너무 오버입니다. 와서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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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될 상황 여러 번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고 하나님이 와야 돼 와야 돼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가 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 몰라라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따르며 적용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의 풍랑, 홍수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겼네. 그런데 살아남았네. 우리 집이 튼튼하네.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삶의 증거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믿음 되지 말게 하시고 3분의 2의 믿음에서 중도 하차하지 말게 하시고 자아의 기초를 다 버리고 말씀의 기초로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오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보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사 우리 인생의 집, 믿음의 집 되어 주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이 세상의 집을 이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간증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